이슈는 아마도 AI에 관한 일일 겁니다. 챗 GPT라고 하는 AI가 어디까지 인간의 영역에 참여하느냐 또는 인간의 영역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2023년도에 아마도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말로 뭐 강의를 하거나 이 말에 특성화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원고를 쓰기도 하지만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누가 타이핑을 좀 해줄 수는 없나?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타이핑, 저도 이제 독수리라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타이핑하는 게 좀 불편한데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 설교한 내용들을 타이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그 일을 했어요.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발음만 정확하다면, 명확하게 발음만 할 수 있다면 거의 100% 타이핑을 해줍니다. 시간 제한은 있어요. 시간 제한까지는 무료, 그 이상은 이제 유료인데요. 어쨌든 정말 놀라울 만큼 이렇게 활자화시켜서 소리를 활자화시켜서 정말 상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시켜서 오른쪽 창에 보면 그 메모 창에는 제가 그 말한 내용 이제 그것을 이 AI가 타이핑을 다 해주고 그 오른쪽에 요약을 해줍니다. 사실 놀라운 거는 이게 활자화 시킨다는 것도 놀랍지만 문자화 시킨 것도 놀라운데 이 문자화 시킨 것을 오른쪽에 고스란히 정리해주고 요약해준다는 것도 더 놀라워요. 그만큼 AI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거죠. 정말 놀라우리만큼 발전되어 간다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뭐냐는 거죠. 단순한 학문적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거라면 뭐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없고를 크게 문제 삼을 일 없어요. 지혜가 있으면 또 그만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또 뭐 큰 일을 할 것이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없는 대로 조금 부족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잠언 1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멸망한다는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좀 지혜가 없어, 난 이렇게 살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면 그는 그냥 단순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설명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설명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문제지, 지혜가 마치 보아처럼 캐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이거에 매달려서 막 죽기 살기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우리 주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는 지혜를 얻었고 믿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3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들은 그 지혜를 정말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또 한 가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지혜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때까지 지혜를 갖지 않으면 그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내가 얻어야 될 것처럼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하는 자꾸 미루는 거죠. 나중에 뭐 급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찾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미뤘던 자들은 그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쭉 설명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28절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때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또는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혜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지혜를 미루고 지혜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오히려 삼킨 바 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혜를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 솔로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이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랬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알아가는 기쁨, 탐구해 나아가는 이것이 늘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뻐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누가 보면 뭐 왕이 뭐 저렇게 살아. 왕이 무슨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막 너무너무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그건 자기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서 자기 왕에게 알려줘도 되는 일이잖아요. 주변에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왕에게 보고해도 되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았고 또 그 지혜에 대한 기쁨을 알았어요. 문제는 솔로몬이 강조한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문제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지혜는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또 지혜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참 명예롭지요. 문제는 그 지혜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명예는 얻지만 결국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이 말하기에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었다는 거죠. 옆에서 늘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나는 이 지혜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알아갈래야 알 수가 없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 이상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도 명확하게 지금 2023년입니다만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인간의 영역까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많이 도와주고 또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조차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알아가는 것 뿐이지 그거를 정확하게 100% 안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의 영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또는 그 또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 하나 100%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감기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인간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 결국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고 연구하지 않는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 하나 제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지혜고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과연 영생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또 그것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솔로몬은 다 해봤다 그랬어요. 다 해보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임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 자체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모든 영역을 다 다뤄본 정말 지혜자가 하는 말이에요. 다 다뤄봤다 내가. 다 다뤄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다 모른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가지를 알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를 가진 것보다 이거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를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가 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며 그 이유는 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1장을 처음 지혜를 말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